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고요.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그 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실 때에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들 심령을 꿰뚫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깨달아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성령의 충만과 그 이후에 일어난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임재 이후에 일어난 일이 뭘까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리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뭘까 보니까 부흥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까닭없이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이 변하여 오히려 찬미와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1952년 3월 달에 영화 한 편이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바로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그런 뮤지컬 영화가 있었어요.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뭐를 타고 오는가? 사랑은 비를 타고 오지만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단비를 타고 온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비를 타고 오는 것이다. 오늘 성령이 여러 가지 별명이 있죠. 불이다, 비다, 단비다, 그리고 기름이다. 여러 가지 별명은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오직 포커스가 하나예요. 뭐예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약속의 영은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을 것이다? 능력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네. 저는 오늘 약속한 보혜사의 성령은 바로 약속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본질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은 어찌 보면 성령, 그런데 충만함은 바로 우리가 고무풍선이 있잖아요. 고무풍선이 질소가 막 들어가잖아요. 떠오르게 되려면은 성령이 충만해져야 된다 그 말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과 겨루어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성령 충만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나타난 일들이 바로 사도들의 행한 일들의 기록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바로 능력이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어땠어요? 아이고 참 무서웠죠? 두려웠죠?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체험한 후에는 담대하게 담대함을 얻어서 감옥에 가는 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입이 열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입이 열리면 뭐가 나오냐면 성령의 언어가 나와요.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서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180도 달라졌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180도 달라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게 되면 성령 받기 이전의 삶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겨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임재와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성령의 임재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활이 변한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에는 매우 비겁한 삶을 살았죠.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저희들이 전혀 모이기에 힘쓰고 전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일어난 일이 뭐냐? 여기서 전혀 그랬잖아요. 이건 일심으로 해요. 다른 거엔 아무 관심 없어. 모이기에 힘썼어.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올인을 하니까 그들이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한숨 나고 눈물 나고 괴롭고 이 모든 것들이 그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쓸 때 약속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는데 그 약속의 영이 딱 그들을 머리를 치니까 가슴을 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여러분 능력을 받고 자리를 떨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사흘 동안에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젠 환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오늘 임한 거예요. 오순절 날에 그들이 전혀 기도하기 힘쓸 때 다른 곳엔 왜 성령이 안 내렸을까? 성령의 단비가 왜 안 내렸을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거든요.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리에 오늘도 오순절에 약속한 보혜사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기도하기에 힘썼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모이기에 힘썼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 기도했다. 그리고 저희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셨고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얽어매고 있는 모든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때 일어난 일들이 뭐냐? 이건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오늘날 교회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까? 아유, 개독교라고 비난을 받고 있어요. 너도 신자냐?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가 지금 위상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는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받고 일어나면 해와 같이 여러분 얼굴이 빛나, 삶이 빛나, 생활이 빛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던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돌아서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된다. 오늘날
이 교인들이요,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마세요. 그건 뭐냐?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컨트롤하도록, 드라이브하도록 온전히 맡겨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욕심이 안 나가. 내 생각이 안 나가. 내 더러운 성질이 안 나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애통하고 계시다 그 말이요. 내가 미워하니까 미워하지 말라. 탄식 오고 있다 그 말이요. 우리는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가, 비난을 받고 있는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뭘 했어요? 첫째, 삶이 변했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이제는 예수 도당이라고 비난을 받던 그것을 여러분 과감하게 물리치고 자리를 떨고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면 뭘 각오하고 자유를 갈구한 거예요? 죽음을. 그래서 유관순 열사가 일어난 거예요. 안중근이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악한 세상과 겨루어 이기기 위해서 죽음 불사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에너지가 없어, 힘이 없어. 그것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아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그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부어줬는데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전도의 능력. 오늘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여러분, 입적도 하기 싫죠? 예수 믿으라는 소리도 안 나와. 교회 나오라고 하는 소리도 안 나와. 그냥 누가 나 건드리면 아주 그냥 뿔딱지만 날 것 같아.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체험 전에는 낙향했죠.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불러준 베드로도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물고기를 잡겠다고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백성들이나 관원 앞에서나 장로들 앞에서나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떤 역사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뭐에 빚진 자들이에요? 복음에 빚진 자들이에요. 복음의 빚은 뭘로 갚아야 돼? 복음으로 갚아야 돼. 그 갚는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할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사 능히 복음을 담대하게. 우리 4월 달에 우리 교회 목표가 뭐예요? 표가 부활을 증거하는 달이에요. 부활을 증거하려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부활을 증거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냥 교회 나와봐 부활절인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망 권세 깨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증거하는 달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도로서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번째, 이 성령 충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이 가득 차게 되면요, 이것은 성령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계속해서 바운더리가 늘어난다 그 말이에요. 오순절 사건 이후 교회는 날마다 그 숫자가 증가했다고 47절 말하고 있죠. 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는데 그 더함이 뭐냐? 확장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아파트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복음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소멸돼. 옆집까지 복음이 안 넘어가. 예수 믿는 사람 20명이 들어갔는데 한 5년 있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3명만 남았어. 이게 복음이 소멸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이사를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20가구 중에 한 가구도 안 믿었어. 나만 믿고. 그런데 3년 지나서 나 때문에 온 아파트가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로 늘어난 것. 할렐루야. 이것이 날마다 수가 더하니라.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다. 그 증거물인 거예요. 전도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41절 보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더하여졌어. 할렐루야. 이 보통 일이 아니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 에이 목사님, 우리 교회 20명도 안 되는데 5,000명까지 50명이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여러분 컨트롤하지 마세요. 그냥 내어 맡기고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두 눈으로 반드시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후 교회는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스프레드 됐다. 확장이 됐다. 익스텐션 됐다. 예. 120명에서 3,000명으로, 3,000명에서 5,000명으로 여러분 승법 번식이 됐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복음은 처음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 그랬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운더리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뿐만 아니라 외곽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남가주뿐만 아니라 북가주까지, 그 다음에 캐나다까지, 알래스카까지, 하와이까지, 그리고 동부까지, 그리고 멕시코까지, 샌디에고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리라. 할렐루야. 네, 그런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성령의 행전이요 성령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되면은 벌써 복음은 어디를 넘기 시작했어? 국경을 넘어가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국경을 넘어갔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30장은 이제 어디까지? 우주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캄보디아, 우리를 통해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까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어디까지? 멕시코 원주민들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총독에게 보고했던, 우리가 성경에는 채택을 안 했습니다만은 외경에 보면 주후 100년경에 몇 명의 신도가 있었냐? 120명에서 출발한 이 신자의 숫자가 약 70년 만에 50만 명이 되었다. 50만 명. 그리고 이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승인을 받는 시기에 300년경에 500만 명이 예수를 믿었대요. 500만 명이. 그리고 주후 500년경에는 이게 3배가 늘었어.
또 1,500만 명. 그리고 주후 천년경에는 5천만 명이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1915년 20세기 초에는 1억 명이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21세기를 앞에 두고 있는 1900년도에는 지구촌에 3억이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1980년도에는 지구촌에 25억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전체에 확산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의 에너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초대교회의 출발은 성령 충만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조이풀교회의 부흥은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순간부터 교회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일어나기 전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 누구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여러분들이 먼저 자리를 떨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게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냥 손수건만 만져도 막 질병이 떠나가. 나와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방언이 터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안전벨기가 뻘떡뻘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요.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사도행전 3장이 뭘로 시작돼?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는지라 그는 성전 문 앞에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자예요. 그런데 누가 지나갔어? 베드로와 요한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뭘 받았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나 너한테 금도 은도 줄 것 없지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분의 이름,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어떤 일이 일어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이제 뭐가 회복됐어? 영이 회복된 거예요. 육이 회복되니까 영이 회복됐어. 여러분 안전벨기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어요. 예. 그런데 안전뱅이에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자유 중에 가장 큰 자유, 여러분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유는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예배의 감동을 맛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의 그 가장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구하올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사 이런 역사의 현장에 우리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영육 간의 문제가 다 해결을 받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제가 언젠가 성령이 답이다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 성령 받으면 돼. 성령 받으면. 성령 받으니까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움직이니까 내가 저놈 죽여야지 했는데 살려주고 있더라 그 말이요. 내가 저 절대 용서 못해. 그런데 용서하고 있더라 그 말이요. 내가 저런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 성령 받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더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이제 형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 예고편이잖아요. 그죠?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성령 받으면 뭐가 열려?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열려. 성령 받으면 열려. 성령 받으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깨달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성령 충만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키워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간절히 사모해야 돼?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네. 성경에 보니까 오순절의 역사는 교인들이 일심으로 모이게 힘썼고 전심을 다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잖아요. 네. 고넬료의 집에서는 뭐 하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말씀을 듣다가. 에베소 교회에서는 바울의 말을 듣고 안수받다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봄바람이 살살 불고 햇살이 좋으니까 이야, 소풍 가기 좋은 날이다. 봄바람이 좋고 그리고 봄햇살이 좋고 이때가 뭐하기 좋은 때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기 딱 좋은 날. 뭐 연애하기 딱 좋은 날이 아니라, 그죠? 기도하기 좋은 날이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영육간의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만이 흘러넘치게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비를 타고, 이 뮤지컬 영화가 1952년 3월 달에 개봉이 됐었는데 MGM에서 개봉해 흑백 영화예요. 그런데 참 오늘날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명작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의 명작은 뭐냐? 성령 충만함을 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흥은 성령 충만을 타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운동이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순절이 곧 임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막 지금 나타나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평안, 샬롬은 주셨는데 이제는 일할 수 있는 힘과 그 에너지를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오셔서 우리들의 영을 붙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해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바로 무서움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자리를 떨고 일어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뭘 했냐면 진짜 무섭고 두려웠지만 모이기에 힘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일어나요. 모이기에 힘쓰면 돼. 일단 모여야 돼. 모여갖고 뭐 해야 되냐? 오늘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모여서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라. 그리고 모여서 뭐 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뿐만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가 지금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운동은요, 어땠어요? 그 거대한 유대교회에 대항하여서 12명 데리고 시작한 거예요. 12명. 우리 충분습니다. 충분해요. 한 사람이 뒤집어지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뒤집어지고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날마다 그 숫자가 증가하였다고 오늘 47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수가 더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언제 임하냐? 말씀을 상고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리에 성령 충만을 부으사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교회로 귀한 성도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으사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어두운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서울 수밖에 없었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지만 저희들 전혀 모이기에 힘썼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할 때 그곳에 하나님은 약속의 영을 보내사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 충만 이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저희 불교회와 및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사 놀라운 일들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